사람들 사이에는 우리의 죄가 잊혀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또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숨겨질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또는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죄가 클수록, 내가 고백하는 죄가 클수록 내가 더욱더 큰 죄인일수록 나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바로 그때는 모든 신자들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였고 그때가 참으로 신앙의 부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는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제사장이 필요한 자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서줄, 내 옆에 서 계실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제사장은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해서 제물로 피 흘리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0절 말씀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속죄일에 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될 때에 너희가 정결하게 될 텐데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속죄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받아들여서 그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됐다. 너는 자유하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속죄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가 용서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새 드라마 중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폭삭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해가지고 폭삭사가수다, 뭐가 사갔다는 건가 그랬는데, 제주도 말로 고생 참 많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참 3대에 걸쳐서 연기를 하는데, 드라마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이랬는데, 이거는 봐야 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압력이 심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참 정말로 볼만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유가 이제 한 대사 중에서 이게 참 주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나도 귀한 자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나는 귀한 자식이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나는 귀한 자식이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 삶의 이유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의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삶, 엄마의 삶,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이유가 했던 말이,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신 것이죠.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우리 레위기 16장 말씀에 백성을 위해서 그가 죄를 사하면은 그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16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 모든 민족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자신도 그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위대한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를 위하여서는, 스스로를 위하여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론 자신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왜 온전한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셔서 기도하신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25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한 제사장이신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한 제사장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칼빈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 5가지 그의 주요한 신학 가운데, 그 구원론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끝까지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끝까지 이겨낸다, 굳건하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결국 그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고,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모든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코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는 성도의 견인,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켰으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을 때에 나와 함께 서주실 제사장,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장 되는 예수를 힘입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제사장 되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 예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고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예수, 온전한 제사장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은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결론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워진 삶, 예수를 힘입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서 신학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운명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와 본성을 공유하셨던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와 같은 삶의 투쟁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탄원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 성전으로부터 즉시 응답되어지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본성을 공유하시고 우리와 같은 삶의 투쟁의 길을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우리와 모든 제사장과 다른 참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그 길을 가셨던, 우리와 같은 본성을 공유하시고 우리와 같은 삶의 투쟁의 길을 동일하게 가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이야말로 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큼의 전혀 다른 삶이며 놀라운 삶의 새로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힘입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참으로 온전히 절망하게 된 소망이 없었던 십자가상의 강도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변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변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제사장 예수를 힘입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